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주와 온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죽음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립니다. 우리의 입으로 거룩한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옵고 주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하늘나라의 시민자가 되게 하였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혼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시 돌아올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우리의 희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었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또 곧 돌아오실 걸 우리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 성령님이여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도전하여서 영성을 새로운 수준으로 높여 주옵시고 이 교회의 모든 성도가 이 세계의 은혜와 축복의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교회에 대하여 감사하고 싶은 것은, 또는 좋고 힘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어려운 시간에 우리의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아버지의 존재까지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럴 때는 주님, 몸이 불편할 때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고 관계가 깨질 때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의 희망의 불꽃이 식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더 지나친 고통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희망은 이 문제들을 극복하실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희망은 이 모든 힘든 순간에 우리 동반자에 대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거기에 희망이고 우리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만 만족합니다.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길을 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 이 예배 안에서 치유와 기적이 항상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진정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삶에 성령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사와 탤런트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모두 그를 발견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2012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2013년이 다가오면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프로젝트와 사역과 일이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님으로 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동양선교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초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 2013년에 쓰여질 역사를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시고,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건드려 주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한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를 성장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약 60년간 하나님 아버지 계속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기도가 아마 한마디가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함에 다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 대한민국 땅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그 상처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통일의 목적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자유롭게 선포될 수 있도록 그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구주입니다. 주님, 이 동양선교교회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를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십시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준비되었고 훈련받은 하나님 내투미 집사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리더십을 한 번 더 주옵소서. 하나님, 또 지금은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 홍 목사님이 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의 권한과 축복이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으로서 통해 우리 마음에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큰 도전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세상에서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모두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도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드릴 때 아버지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연약함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 함께 선포하며 주님을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나의 첫사랑 되십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아멘.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손 언제나 주와 함께 주님 나의 영혼의 구세주입니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다시 한번 목소리만 고백해볼까요?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외칩니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찬양하리. 우리의 기쁨 주시고 감사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 이유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때로는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실망될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 주위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 다시 한번 주님은 저희들에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마지막 날까지 함께할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은 나의 계획 안에 있다.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으니 어른 그늘에 지니 예수 공로를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경험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속에 근심과 함께 걱정 드시려 하여 예수 고배로운지 예수 고배로운지 모든 것을 잊으니 예수 공로를 의지하여
추석입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좋은 추석입니다. 기쁜 추석입니다. 아멘. 즐거운 우리나라의 명절입니다. 좋은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여기 띄워졌는데 그냥 함께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여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곳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다 함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좋은 추석입니다. 우리 조국의 우리 민족의 명절인데 또 일본이나 중국에도 큰 추석이라는 큰 오리엔탈 동양의 명절인데 여러분 좋은 시간 가족과 함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둠을 이기시는 추석의 보름달보다 더 아름다운 광명한 별로 어둠을 물리치시는 예수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계시록에 지금까지 봐왔던 교회 가운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참 우리 현실에 우리의 삶에 참 아주 많은 것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아디라는 이 경제적 상업적으로 유명한 곳인데 아주 생산과 경제 활동이 활발한 곳이었습니다. 마치 전 남미의 브라질의 상파울로 같은 곳이죠. 뿐만 아니라 이 두아디라는 버가모에 이르는 카이쿠스강 유역의 입구를 방어하는 1차 방어선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 두아디라에서 사용하는 동전에 무장한 여인이 세워져 있는 것처럼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전쟁이 많았던 곳입니다.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을 탐내는 이 전문가들이 전쟁 전문가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한 1세기 전까지는 평화가 전혀 없었던 곳으로 로마가 들어와서 한 100여 년 동안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로서 평화 지역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이 평화를 힘입고 등에 업고 이 두아디라는 아주 상업, 제조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경제 번영을 이루게 된 곳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큰 인물입니다.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바울을 만나서 자기 집에서 교회 창립을 한 사람이고 그것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로 발전되죠. 또 루디아는 사도 바울의 평생 선교 동역자 역할을 한 여성 사업가였는데 아주 엄청난 기업 사업가로서 돈을 많이 벌고 이 돈으로 선교 사업, 교회 개척 사업,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이 두아디라는 곳이 가장 비싼 염료를 생산하는 곳이었어요. 진뚜라리아. 그래서 페니시아에서 스파르타 해변 근처에 잡히는 무렉스라는 조개의 주둥이에서 빨간 염료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이 자주색 옷을 이렇게 띵시했고 뿐만 아니라 두아디라 주위에 아주 터키레드 아주 빨간 터키식 붉은색의 채소가 있는데 그 뿌리에서 채취되는 이 담쟁이처럼 기도오르는 초록색 식물로 이 두아디라 이렇게 계곡에 쭉 보면 근처에 무성히 그 계곡에 가득 자라는 식물이 바로 이 터키 레드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인류 최초의 이 신디카토가 생겼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오페라티바나 신디카토, 이 노동조합이 생겨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조합이 아주 그 나라 도시의 그 정치에 또 영적인 종교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곳입니다. 바로 이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 지방 출신 여인으로서 그
그 천을 가르멘트 비즈니스를 가지고 마게도냐까지 에게해를 건너서 지금 이 터키 쪽에서 그리스까지 가서 큰 여성 사업가가 되었고 그 자기가 사업 이민 갔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우리 브라질에 있는 우리 현실과 너무 비슷하죠. 한국에서 왔고 남미에서 가장 중심적인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상파울로에 있고 거기서 자주장사, 천장사, 옷 만드는 거, 봉해치료에 있고 거기 우리 교회가 있고 할렐루야. 이 두 아들과 참 관계가 많습니다. 상황적 유사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7교회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이 긴 내용을 쓴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칭찬과 책망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칭찬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책망을 하시는 거 보면서 이게 우리의 인생이다. 교회된 나의 모습이다. 교회된 우리 동양식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 매우 훌륭한 평가를 받는가 하면 반대로 어두운 면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간이고 인간이 모인 공동체이겠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보면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도인 바울도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저도 어두웠던 면을 인간답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양면성 있는 인격이 존재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가 잘한 것은 무엇이며 또 이 잘한 외형적인 모습이 있었지만 속에 있는 어두운 무엇인가를 보면서 우리의 갈 길이, 우리의 그 조명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교회는 두아디라는 다른 교회와 다른 아주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을 잘하는 교회였어요. Good at business, 봉행 네고시오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사업을 잘할 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도 잘했습니다. 영적 사업을 아주 잘했습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받은 부분을 한번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아주 두아디라 비슷하게 주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 선교사역 부분, 교육사역, 우리 규제와 봉사사역, 성도의 친교와 이런 사역들 보면 도리어 세계 여러 군데에서 저희 교회의 모습과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도리어 따라오는 일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사업을 잘한다고 칭찬받을 수 있다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아디라가 하는 교회의 사업, 구제, 봉사, 선교 아주 부지런히 성실히 열심히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당연할 사람 없습니다. 아멘이죠? 옛날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가에 아주 세 사람이 거린이 누워있는 게으름뱅이를 만났다고. 이 사람의 돈을 탁 꺼내면서 세 사람 중에서 가장 게으른 자에게 이 돈을 15센트짜리 동전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금동전. 첫 번째 게으름뱅이가 소리를 놀라갖고 일어나갖고 이제 내 겁니다 내 겁니다. 난 다른 두 사람보다 훨씬 더 게을러야 막 그랬대요.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너무 부지런히 벌떡 일어나서 안 줬대요. 절대로 그 사람은 하지 않았대요. 두 번째 게으름뱅이는 누워있는 채로 몸을 탁 돌리더니 자기가 그래도 제일 게으른 사람이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상을 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게으름뱅이에게도 그 동전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게으름뱅이는 그대로 움직이지도 않는 채 그 동전을 탁 이렇게 하더니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으시오. 그래서 그 동전을 받았대요. 제일 게으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디에 게으르십니까? 혹시 나는 스포츠나 취미나 사업, 회합, 동창 모임 거기는 부지런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 주님의 일이라면 그 사람이 솔직히 말씀드려 게으르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두아디라 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교회였다. 그 교회는 사교 장소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장소도 아니었고 서로 칭찬만 해대는 모임도 아니었고 병약한 종교인만 수용하는 병원 같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건강한 적극적인 게으르지 않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사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교회는 능동적으로 일하는데 힘이 넘치는 건강한 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곧 사역박람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자발적 영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역박람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누가 할까 안 할까 따지지 마십시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은사와 열정을 주셨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을까 하며 놓치면 1년을 여러분이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질 열정적으로 사역할 기회를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세요. 이제 10월 첫 주가 다음 주이죠. 다음 주부터 사역 리스트가 2주간 동안 나갑니다. 미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꼭 신청하십시오. 게으른 사람은 어떤 데도 쓸 수가 없기 때문이죠. 또 혹시 그 사역 리스트를 보고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연말 당회하면서 사역 리스트를 심플리피카 시켰어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상세했던 것 좀 줄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여러분 개개인에게 독특하게 은사를 주신 것이 있다면 거기다가 내려가시면 됩니다. 나는 이 사역을 꼭 하고 싶은데 리스트에 없으면 써서 내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보니까 몇몇 분들이 아주 재밌는 일도 해요. 한 분은 내가 과거에 한국에서도 학원 강사였고 필리핀에서도 영어 가르치셨는데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일부 예배 나오셨다가 지금 들어가셨는데 집사님은 내년에 우리 교회 교우들이 많이 여행 가기 때문에 또 중국과 유럽과 미국에 가기 때문에 자기가 특별히 무역 영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비즈니스 영어를 가르치시겠대요. 할렐루야! 배우셔서 영어 샬라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또 어떤 분은 왜 계신지 모르겠어요. 까미오다페를 저하고 몇 번 다녀오시니 까미오다페 사역을 열어주시겠다. 할렐루야. 여기 계시네. 할렐루야. 그래서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서 함께 기도하면서 길을 걸으면서 자연을 누리면서 1박 2일, 2박 3일 다녀오는 일을 시작하시죠. 여러분 아이디어가 충만합니다.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사역의 장을 열어드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두아디아 교회가 이렇게 칭찬할 만한 사업과 사역이 많이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2가지로 표현하고 계시는데 한번 따라 하십시다. 눈이 불꽃 같다. 자, 우리 상상해 보십시오.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눈이 불꽃 같은 그분이 입은 여러분의 예배 모습을 보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도 이 말 자주 쓰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주십시오. 이게 바로 두아디아 교회를 살피시는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모든 사건을, 모든 사람을, 모든 심령을 빈틈없이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동자로 우리의 어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어둠의 세력을 이기시며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보면 이세벨의 속성을 모두 다 보고 계십니다. 이세벨의 유혹으로 방어하는 영혼들까지 훤히 다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도 컴퓨터도 잘 발달됐지만 세계에서 또 최고 하는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클로즈 서클 TV 케이블, CCTV가 제일 잘 되어 있는 곳이 한국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인데 아무리 다녀보아도 대한민국처럼 잘 된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 CCTV가 뭐 골목마다 아파트 올라가고 내렸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계단에 다 설치되어 있어서 누가 언제 몇 시 몇 분 몇 초에 무슨 차를 타고 왼쪽으로 골목을 꺾었는지 오른쪽으로 꺾었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보고 있죠. 근데 교회는 그보다 더하다고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의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일들뿐만 아니라 그 사건의 일의 동기와 마음의 계획들까지도 다 읽고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불꽃 같은 운동자를 보십니다. 제가 한국에 어떤 아는 교회 가봤더니 교회 본당 안에도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어서 누가 조든지 누가 예배드리고 하품을 하는지 누가 교회 늦게 들어왔는지 다 거짓말을 못합니다. 다 기록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안 달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조셔도 내가 문제 없습니다. 은혜롭게 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 GPS나 내비게이션도 참 신통합니다. 그 많은 거리에 그 많은 자동차가 다 다니는데 그 거리의 상황을 다 GPS가 가르쳐주고요. 앞에 방지턱, 논바다 있는 것까지 레이더, 하다리 있는 것까지 다 띠렉띠렉 하면서 가르쳐 주는데 그 여인 말 듣는 게 마누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아이패드나 아이폰이 보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무슨 전화를 걸었는지, 어느 장소에 있었는지, 어디 들어갔다 나왔는지까지도 다 스마트폰들이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까지 아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신 주님이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발이 빛난 주석 같다고 오늘 첫 구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주석은 이 풀무불에서 막 나와서 달렸는 시뻘건 노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 쇠를 말합니다.
특별히 옛날 로마 군인들이 타던 말 가운데 장교들이 타던 말은 이렇게 장식을 했는데 발목에다가 하얀 양발을 신기고 말이 또박또박 걸어가면요 하얗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멋지게. 그 다음에 그 말발굽에 주석 노쇠를 달아줬기 때문에 이 말은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고 그 어떤 험난한 길도 저렇게 뛸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교들이 타는 말발굽에 쇠방울까지 달아줍니다. 그래서 말이 움직일 때마다 장단에 맞춰서 차기랑 말 타는 사람의 권위를 돋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빨간 로만 컬러의 장교복을 입고 그 다음에 장식을 쫙한 말을 타고 하얀 말발굽에 쫙 걸어가는 걸 평민들이 보면 너무너무 돋보이고 아주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 병정보다 더 아름다우신 분이 주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빛난 주석 같다. 말을 탄 로마의 지휘관보다 훨씬 더 멋져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영광스럽고 권위 있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눈 불꽃 같고 발 주석 같고 한 예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는데 네 가지를 칭찬하세요. 사랑부터 얘기하시고 믿음, 섬김, 인내. 한번 시작.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모든 교회를 사랑으로 했다고, 사랑을 기초로 했다고 합니다. 불평하며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사랑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역도 봉사도 사랑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 후에 믿음이 오게 됩니다. 사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조금 문제가 있다면 이런 문제예요. 사실 믿음이라는 말씀의 베이스에 사랑이 올려가 있었는데 너무 사랑만 첫 번째로 하고 믿음이 그 다음에 와서 혹시 포용주의 사랑만 위주하다가 진리의 기본을 무시하고 나중에 비진리인 이세벨 집단과 같은 그런 집단이 들어오고 포용하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왜? 우선순위를 잘못 정립하면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여러분이 열심히 뜨겁게 사랑을 하되 먼저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우리 모두의 영적 삶이 세워지게 되시길, 그 바탕 위에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두아디라 교회인데 너무 두아디라 교회가 좋은 칭찬 받았어요. 첫 교회가 무슨 교회죠?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도 칭찬 많이 받았지만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두아디라는 거꾸로예요.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뜨겁고 더 열심히고 더 좋았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도리어 첫사랑이 식어진 에베소 교회보다 지금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성교회는 과거 10년, 20년, 30년 전보다 금년이, 내년이 더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쓸모있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 시간이 흐를수록 활동 영역이 넓어져가고 깊어져가는 교회, 그리고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처음 구원을 얻었을 때 느꼈던 사랑의 감격보다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신앙의 발전이 있는 성도로서의 삶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일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고 흡족하게 했습니다. 옆에 분과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더 사랑하십시다. 더욱 사랑하십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사랑하십시다. 아멘. 그 다음에 사랑 다음에 믿음, 섬김이 있었어요. 섬김. 이 교회는 섬기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라. 그리고 내 생명을,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나눠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섬기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교회 와서 섬김받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박수 받으려고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우리 동양선교도 섬기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70여 군데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가고 모셔오고 함께 중보하고 세계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위해서는 섬기다가 지쳐 쓰러진 한이 있어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 미래의 장학생을 위해서 섬기고 있고 여러 연약한 사람, 힘든 사람,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신방하며 섬기고 있고 아름다운 사역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발자취를, 예수의 가르침을 우리는 쫓기 때문에. 예수는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훈련받기 위해서 이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섬기고자 하면 문제가 없지만 모든 것 가운데 섬김을 받고자 마음먹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시험에 빠질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쁘시기 원하세요? 보람 있으시기 원하세요?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우울하고 울적하고 불평불만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내가 과연 열정적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러지 않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면 건강해집니다. 가만 앉아 있으면 고혈압, 동맥경화, 뇌출혈, 심장병 걸립니다. 아멘 안 하시네.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섬기면 건강해지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섬기는데 시험 들 게 뭐가 있습니까? 받으려 하니까, 칭찬받으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두아디라는 섬기는 교회에서 칭찬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랑과 믿음과 섬김뿐만 아니라 인내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한두 번 하는 건 쉬워요. 이번에 섬기고 그 다음에 한 번 섬기고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디 가서 불이웃 도와주라, 뭐 밥 한번 퍼줘라,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안 불러주니까 못 나갈 뿐입니다. 뭐 장애우를 위해서 하루 종일 봉사했다, 그거 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섬기는 것은 평생입니다. 아멘. 기억하셔야 돼요. 평생 섬기는 생활하기 위해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섬김 위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이 교회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냥 한두 번 하고 끝나는 일들이 아니라 계속 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가 그랬습니다. 이것이 힘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섬김이 있고 인내까지 있는 사업을 잘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비즈니스, 아주 부지런하게 바쁘게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화려한 이 외적인 사람들이 인정했던 두아디라 교회의 화려한 이면에 이 교회도 어두운 이면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거울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교회인데 무슨 책망이 있는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활동을 막지 아니했다. 이세벨의 활동이 무엇인가?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교회에서 교인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종들까지 유혹을 해서 바알 예배에 데리고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갖다 먹이고 바알 예배의 전통적 종교행위인 행음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걸 간과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매일 큐티하죠. 새벽 기도회 때 큐티 때 에스겔서 23장을 보면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나타납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저 애굽에서 잉태돼서 낳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딸인데, 오홀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오홀리바는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들이 다 어떻게 했느냐?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도 다 영적 음란, 우상숭배, 이방신을, 잡신을 섬기는 일에 빠져서,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백성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나와 그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음행시키고 추하게 만들고 오염시키는지에 대해서 경고하고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세벨은 누굽니까? 열왕기상 16장에 이스라엘 시대에 가장 부유하게 만들었던 아합 왕이 나타납니다. 근데 아합 왕의 부인이 바로 이세벨, 포르투게스로 얘기하면 제제벨, 영어로 말하면 제제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 안에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인간이 있었는데 왜 교회가 그걸 가만히 두느냐? 정신 차려라, 깨어라, 봐라, 모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세벨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순수한 깨끗한 예배를 우상숭배로 바꾸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세벨은 시돈 왕 옛 바알의 딸이었던, 바알을 철저히 추종하던 추종자였습니다. 그녀는 바알의 여대제사장이었기도 하고 종교적 음행과 수수를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에 들여오는 것을 책임졌던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이 선교사를 보내듯이 악한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자가 선교사를 이스라엘에 거꾸로 보낸 거예요. 이게 제세벨입니다. 결혼에 의해 성립된 시돈과의 거래, 이건 대단했습니다. 정치적인 엄청난 야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금까지 쪼달리게 살았지만 그 시돈과 아합 왕이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이스라엘 나라가 엄청난 부요를 누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한국 역사상 존재 이후로 가장 부를 누리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금 이 두아디라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큰 부와 갑작스러운 영화를 아합 왕 이세벨 왕비 시대에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방과 그 백성이 이세벨에 의해 아주 폭 빠져버립니다. 매료돼 버립니다. 아, 이 여인이 들어왔더니 나라가 잘 살게 되네. 돈이 넘치네. 흥청망청 쓸 수 있네. 먹어라 마셔라 퍼부어라 할 수 있네. 거기다 즐겁게 만들어주네. 마음껏 음행을 해도 남녀 성관계가 지저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네. 아주 폭 빠져버린 것이죠. 이세벨은 왕후가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충동을 느끼게 만들고 영적 유혹과 성적 탐닉과 아주 더러운 이방신들을 섬기도록 그 신상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 두아디라 교회도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세벨 준하는 그런 한 인물이 있었는데, 이 모든 교회에 들어와서 이 일 저 일 다 관계하면서 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어떤 여인이 어떤 인물인지는 얘기는 안 하지만 추측해 보건데,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을 느끼게 만들고 정열과 아주 카리스마를 가지고 교회 전체를 배교의 길로 이끌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거룩성, 진리,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의 중심에서 떠나가게 되었으며 결국 영적 붕괴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구약을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아합과 이 제세벨이.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세벨아, 너는 개가 그 죽은 시체를, 너의 시체를 핥을 것이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과연 그대로 성취돼요. 예후가 그를 창문에서 밀어뜨립니다. 그래서 떨어져 죽고 개가 그 시체를 핥게 됩니다. 또 엘리야가 그 자녀들에 관해서도 예언하기를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 했는데, 과연 열왕기하 9장에 보면 그대로 아합 왕의 자녀들은 싹 다 멸절되고 맙니다. 또한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 450인 이 예배 시합을 하다가 엘리 한 사람에게 져서 다 사실 450명이 목이 잘려 죽게 되는 것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 위에 세 가지의 사건이 오늘 본문 계시록에 나와 있는 2장 22절 23절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 자, 이 계시록 이세벨에게 대해서 보신 이 세 가지 위협이 뭐예요? 또 22절에 보면 그 여자 자신을 병상에 던져 죽인대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녀와 음행하는 자, 교훈과 타협하는 자를, 교역하는 자들을 환란 중에 다 던지게 될 것이래요. 그리고 그의 자녀, 완전히 그에게 귀속한 자들, 제세벨의 교훈을 쫓는 자들을 사망으로 죽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구약의 말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 그것은 아주 이교회, 사단의 아주 사이비적인 인물로서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 복음을 변경시킨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여러분과 저가 잡고 있는 이 귀한 복음의 순수성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 교회 안의 아름다운 공동체 삶으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많은 영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세벨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또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계세요. 교회에서 여자가 이렇게 날치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세벨도 나오지만 니골라라고 하는 또 다른 남자의 당도 교회를, 초대교회를 많이 혼란시켰습니다. 남자 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세벨이 여인이기 때문에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우상숭배, 행음, 배교의 길로 이끌었던 그 사역이 악해서 정죄받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적 행위를 그 사람이 여자건 남자건 간에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여성의 위치에 관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하시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여성에 대한 태도가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인류와 백성 문화만 보면 다 여성들은 홀대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100여 년 전만 해도 교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여성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문화가 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도 유대 사회 가운데, 그 문화 가운데 여성은 참 홀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신이 유대인이었지만 랍비적 전통에 따라 여성이 제한된 신분이 있었던 것은 부인하지 않으셨지만, 여성의 신분에 조금이라도 훼손이 가는 것을 절대 극구 반대하시고 오히려 모든 여성들이 한 인간으로 존엄하고 주님을 절대로 따를 수 있고 제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시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여인들의 사역을 통해서 대단한 유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손접대 공동체를 돕고 장소와 가르침을 집을 내어준 모습을 보면 정말 이 교회에 적지 않은 유익을 여성을 통해서 베풀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로 비로소 처음으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여인들이 영적 은사가 인정받게 됩니다. 심지어 공적 예배까지도 인도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여성 프로페트, 그 다음에 목회자까지 나오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 많은 사람들 아굴라와 브리스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브리스가 아굴라로 가는 여성이 얼마나 교회에 인정받는지 모릅니다. 베베 집사는 공적 칭호를 받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여성은 안수집사 안 되지만 이 베베는 안수집사였어요. 완전히 교회 페르마넨치였어요. 이런 사건을 보면 구약이나 신약에서 방치할 수 없는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여성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용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외모만을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하면요, 음행 가운데 빠지면요, 꼭 말씀드린 자녀가 당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진리예요.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음행이 있는 곳을 보십시오. 그 다음 세대가 값을 치르게 됩니다.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까? 우상숭배는 우상숭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그 백성이 타락해버립니다. 모든 사회적, 정치적, 스트럭처와 경제적인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무지에서 어둠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5절, 26절 말씀처럼 너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굳게 잡아라! 그리고 어둠을 이겨라! 끝까지 주의 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뜻까지 살피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람은 너무 외모에 쉽게 속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보면 나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수님은 마음을 아십니다. 그분은 항상 사건의 사물의 외면적인 표면적인 일보다는 더 깊은 데를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아무것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동기까지도 알고 계시는,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너희 각 사람에게 갚아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은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최종적인 말씀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갑자기 심판이 임해요. 그 형벌이 임합니다. 왜? 왜냐하면 오늘 23절에 보면 모든 교회가 드디어 예수의 감찰하신 눈을, 마음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눈은, 예수의 감찰하신 눈은 마음을 속속에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 23절에 너희 각 사람, 짧은 구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각 개개인에게 다 각 사람에게 있는 것들을 다 중요하시고요, 그걸 다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아디라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당시 그 사건에 아주 큰 스캔들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대단한 관심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이나 역사 모두 이세벨과 그 추종자들이 갑자기 형벌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론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상세히 얘기하지 않지만 어둠과의 타협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엄중한 경고를 내시고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낮이나 밤이나 여러분의 삶이 항상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가 원주민들에게 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빛 가운데서나 어둠 가운데서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도 우리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막 웃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선교사님. 우리가 밤에 이 어두운 진흙으로 만든 아프리카 방 안에 있으면 얼마나 컴컴한데 그걸 누가 들여다볼 수 있단 말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불쌍한 아프리카 토인들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 생각했다는 것이죠. 깜깜만 하면, 어둡기만 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사람을 어둠의 환경 가운데서 일일이 다 보고 계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여, 절대로 남을 속이지 마십시오. 은밀한 곳에서 남에게 대한 악한 일을 계획하지 마십시오. 어두운 데서 음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안 보고 모를 수 있고 그래도 익명성을 가지고 피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다 살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지금 살펴보고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각 사람에게 갚아주시는 주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심판과 장차 임할 심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악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교회를 감독하시며 심판도 게을리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심판이라는 것은 계속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최종적 사건으로서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얘기했죠. 촛대로 옮겨버릴 것이다. 불순종하면 어느 교회건 얼마나 외적으로 깨끗하고 잘난 것처럼 보인 교회건 하나님께서 옮길 수 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내 개인 안에, 내 생각 안에, 내 영혼 안에, 내 교회 가운데 있는 악을 간과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밝은 것으로 어둠을 탈피하고 이기고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밝아질지어다. 밝은 언어가 오고 갈지어다. 여러분 심령과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 될지어다. 이것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와 산폴로 동양성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분은 초림에 오셔서 출생하셨고 승천을 가시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십자가에 죽으시며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지상의 예수의 사역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지금 이게 벌써 말세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의 교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 이제 재림 시간까지 우리는 지금 교회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곧 머지않아 예수 재림 심판의 사역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신앙을 지킨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는 종말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에도 보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여러분에게 세세토록 왕노릇 하겠대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모든 영원토록 왕노릇 시키시겠대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데 예수님은 뭔가,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며 그분과 함께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요즘 시의원, 시장 선거, 한국 대통령 선거 바쁘잖아요. 여러분 정당에 공천 안 받아도 왕 돼요. 아멘 안 하시네? 예. 투표 안 해도 왕이 되십니다. 선거운동, TV 토론 다 필요 없습니다. 돈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 다 왕 될 것이라고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브라질, 한국에서도 조금만 CEO만 뽑혀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거 뽑히려고 이렇게 야단인데 만국의 권세를 다스리는 왕 되는 권리가 얼마나 우리에겐 복되고 좋은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옵소서 하며 성경이 끝납니다. 그때 왕들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여기 있습니다. 27절에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왕이 일할 거래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탄의 권세 멸망을 예언하는 것인데 쇠 몽둥이를 들고 여기 지금 질그릇 항아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질그릇 항아리를 앞에 놓고 쇠 몽둥이를 빵 깨뜨린다면 얼마나 속 시원하시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풀리겠어요? 여러분 와장창 깨어나가듯이 어둠과 거짓과 사탄의 권세는 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다소 고난의 시간,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그때는 꼭 왕권을 회복시켜서 그렇게 만들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경험한 이 세상의 역사의 교훈, 분명한 교훈을 붙으셔야 합니다. 악은 멸망합니다. 악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이기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아닙니다. 악의 세력, 악의 정권, 악의 권력, 악의 집단, 그 결과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약속 이렇게 주세요. 내가 너에게 새벽별을 주릴 것이다. 할렐루야. 새벽별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2장에도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새벽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새벽별처럼 여러분에게 주시겠대요. 어둠을 이기는 빛으로 주시겠대요. 새벽에 가장 어두워질 때에 환하게 비치는 빛으로 주시겠대요. 도리어 추석의 둥근 보름달보다도 더 소중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겠대요. 모든 음모, 죄악, 음행, 무지, 어두움을 이기는 광명한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여 두아디라처럼 정말 광명하신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영, 성령의 임재를 꼭 부여잡으십시오.
새벽별이 여러분의 인생에 뜰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밝은 빛, 정말 불꽃 같은 빛, 주석과 같은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1, 2분 동안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과 대화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더 좋은 교회 되게 하십시오. 처음 사랑이 혹시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니, 더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부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의 사역에 사랑과 믿음 충성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내 가지고 끝까지 잘 감당하는 일꾼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음을 살피신 주님, 내 안에,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있습니까? 사람이 알지 못하는 죄악, 계략, 모함, 거짓말, 음행, 우상숭배 떠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음행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성적 죄악은 가정 가운데, 부부관계 가운데 떠나가고 깨끗함이 남을지어다. 거짓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진리가 아닌 말들이 오가는 것들은 다 묶임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 하는 모함과 어두운 방에서 몰래 계획하고 있는 계략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세벨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역에 빛이 비출지어다. 다 함께 통성으로 1, 2분 동안 통성으로 주여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의 귀한 교회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보다도 더 사랑하셔서 이 교회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인하여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통해서 사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처음보다 더 뜨거운 나중의 이가 처음보다 더 아름답게 많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교회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뜨겁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회개합니다. 주여, 사역에 우리가 충성치 못했습니까? 헌신치 못했습니까?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 안에서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나에게 맡기신 은사와 사역을 잘 감당하는 복된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모함과 거짓과 잘못된 삐뚤어진 생각과 마음들이, 주여,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별 되신 예수님, 우리 교회된 각각 개인의 심령 위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모든 교우들 가운데, 이 지역사회와 이 브라질과 한국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세벨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우상숭배는 떠나갈지어다.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생각해 놓은 모든 악한 계획들은 다 녹아지고 무너질지어다. 밝은 빛이 비칠지어다. 새벽빛 별이 가장 어두운 새벽에 환하게 비춰질지어다. 교회여, 성령으로 어두움을 이길지어다. 교회여, 성령으로 역동하며 승리할지어다. 아멘.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바라보세요. 주님과 대화하세요. 더러운 것들 씻어내세요. 청소하세요. 빗자루를 드세요. 주님과 대화하고 결단하십시오. 주님은 이 교회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유명한지, 얼마나 남에게 칭찬받는지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개개인의 심령과 영혼과 우리의 거룩함을 불꽃 같은 동자로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주님, 역사하십시오. 주님께서 다루십시오. 만지십시오. 사역하십시오. 우리 모든 교우들의 이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립니다. 앉으셔서 물질로서 준비한 예배를 물질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주여 어둠을 이기게 하십시오. 오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이 대신 주의 말씀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빛이십니다. 빛되십니다. 우리 어두운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회개케 하십니다. 정결케 하십니다. 깨끗게 하십니다. 거룩케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두 아들의 교회에게 하신 귀한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하신, 우리 심령에게 하신, 우리 가정과 삶의 현장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느니 사랑하는 동양적인 여우들은 어둠의 빛이 되는 만국을 다스리는 예수와 함께하는 복된 백성이 될지어다. 어둠을 이기며 세상에 소망과 빛을 나눠주는 복된 백성이 될지어다. 하나님 주님 앞에 이 귀한 빛이 더욱 비춰지기 위해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사업에 열심히 헌신했던 10의 1을 감사로서, 간구하는 마음으로서, 주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선교에, 복음 증거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서 바쳤사오니 이 물질뿐만 아니라 물질을 바친 마음과 손길과 그 동기까지 주께서 보시고 주께서 감찰하시며 저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빛이 새벽별과 같은 어두움 가운데서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어두움을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들 오해와 사랑하는 가정들과 소중한 사업체 우리 교회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같이 하시기를 축원하였사옵나이다.